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봄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꾼 농부의 땀과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우리 영성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가꾸어져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은혜 보좌 앞에 찾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진리 영이신 성령이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의 뜻이 성취되며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참여하며 주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육신의 정력을 따라 헛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거나 소멸시켰던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2018년 이제 9월달을 오늘 마감합니다. 내일부터는 10월이 시작되고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시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결심, 우리의 각오 너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오니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복종해서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장정히 붙드시고 요동치 않은 그 샘 믿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다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 틈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신 한 해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을 굳게 세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는 큰 소망과 확신과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피로 씻으시며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538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은 하늘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든 아버지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부족한 것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께 잘못한 것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계명들을 율법적으로 내 자신이 하고자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후회하고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탓하며 책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간구하옵기는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잊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들 아버지 온전히 해결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이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집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아버지 얼굴도 보고 진기도 나누고 행복한 가정 시간을 보낸 줄도 압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홀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더 굳세게 잡아주시옵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어서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영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두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시옵고 능력 주시어서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맙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심령의 아버지 힘듦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한 아버지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지만 온전히 아버지 주의를 성수하며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은 아버지 열매로 또한 들판은 아버지 하는 노란 아버지 물결로 아버지 하나님 주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을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옥토되게 하시고 결실을 맺는 우리 심령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고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들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9절 말씀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 각 기관 정기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사여선교회 혼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종구역교육자의 모임이 내일 모레 10월 2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은 해외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주간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품성의 열매, 또 외부로다간 전도의 열매 맺는 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세종시에서 그 세움의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하여금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을 모두가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얽매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사사로운 일을 떨어내고 용기 있게 주께 달려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굳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벌써 2018년 9달이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10월달이 시작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유형의무를 걷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크게 승리하는 복된 성일 그리고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크고 풍성한 은혜 저들에게 충만하게 나리워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83년 5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장장 26일 동안 제가 서울의 신대방동에 있는 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집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때 5월 28일 날 이제 장기간 집회하다 보니까 좀 지루감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무 씨라고 이분이 골을 넣으면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그분을 초청을 해서 하루 저녁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30분만 간증하십시오 했는데 8시에 시작한 간증이 9시 55분에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제가 강단 뒤에 앉았는데 이용무 선수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너무 잘했다고.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영무 선수가 왔다니까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구경 삼아 그 교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영무 선수가 간증을 끝나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가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길래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간증이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시간이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지만 제가 딱 10분만 설교를 할 테니까 이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날 사실 준비했던 설교를 취소하고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소위 그 신문을 하다가 백성들이 십자가 죽이라 아우성치니까 빌라도가 막 외쳤어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는 10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영접하면 구원입니다.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막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29, 30살 먹은 아주 불교 골수본자 신자 2사람 청년이 와 있었습니다.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매일 갖다 예배를 드릴 만큼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날 10분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한 분은 서울 여의도교회 목사님이 돼서 교구장을 맡고 있고 또 한 분은 천안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10분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은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첫째 우리는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영접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땅이라는 그 말씀 앞에 아라비아 3자가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럼 밑에 해설이 나옵니다. 자기 소유이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은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자, 만물을 지으신 주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친히 도성인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본래 당신이 창조한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소유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당신 누구요? 왜 오셨어? 하고 우리가 그분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은 다 그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이유는 바로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을 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생명력이 없는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오신 거예요. 내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핏값을 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몸뚱아리, 어떤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사람을 처음 지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받았는데, 직분받았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자기 집에 오셨어요. 당연히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살아가도록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는 오늘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왕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왕의 씨를 받지 않고는 결코
왕자, 공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당당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 이유는 이렇게 자기 땅에 왔기에, 자기 집에 오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결은 뭘까?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구원자. 예수 이름,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대신 죽으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 바로 구원자, 죄에 빠진 영혼, 멸망받을 영혼, 타락한 영혼, 저주받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오리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마다 비유를 썼습니다. 비유.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밭.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씨가 땅 속에 떨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은 씨앗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을 영혼이 복된 심령으로 변화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소망이야. 나는 너의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건 오래 믿었던 사람이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일생 동안 내 가는 앞길을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는 뭘까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요. 나무를 보면 열매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어느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결과를 우리는 가져옵니까? 첫째,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는 영생 얻은 사람, 하나는 멸망받을 사람. 뭘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가?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바꾸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생명 갖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사람이 중생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도 얻지만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고 허무와 무의미 속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귀로서 예배는 영영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위가 바뀝니다. 새로운 지위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8장 34절과 대조시켜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 죄에 얽매여 살던 그야말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가치했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없는 자녀, 이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오래전에 옛날에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쿠바하고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그야말로 국가의 최고 수뇌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중요한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과 안보를 주관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집행하면서 진지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덜컥 열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밖에는 지금 쟁쟁한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집무실에 말이죠.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대통령 아들이 들어왔어. 회의를 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막 파 한 대서 막 웃으면서 이리 와 하고 우리 아빠 회의 중이니까 내 방에 좀 가 있어. 회의 끝나고 아빠랑 이따 얘기하자. 싫어, 아빠 같이 먹고 싶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감히 갈 수 있어요? 외국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니까 아무런 꺾임 없이 당당하게 아빠 보고 싶다고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소유됩니다. 소원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지위가 하루아침에 격상이 돼서 형편없던 죄인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국적도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딱 한 사람 와 있는데, 차이나도 한 번 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내가 소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세종 시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천국에 하는 거예요. 이 시민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국적이 바뀐 거예요.
육적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너 할 일 다 했으니 와서 쉬어라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 들림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자격을 이미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새 생명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 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쥐를 얻습니다. 새로운 국적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요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께 내 인생을 딱 맡기는 거예요. 왕이신 주 예수여,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완전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연주했기 때문에 실패를 수없이 맛보았어요. 좌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도 승리하고 마귀도 승리하고 시험도 승리하고 유혹도 승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린도서 2장 14절로 3장 3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세 종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유람 삼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앙이.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세 번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그분이 다 장악하고 다스려야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영접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내 챙겨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달라고 예수 믿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그분 앞에 철저히 자신을 갖다가 복종시키고 주 예수여 내 일생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다 위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10월달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일생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 예수여, 이 교회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성도들 가정의 후주가 되시고
저들의 사업지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정말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분의 참된 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교회에 오시어서 모든 걸 주님이 총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영적으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연으로 육에 속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앙으로 부끄럽게 주저앉지 말고 영의 사람 신령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오른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이 시간 기도를 받으시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다 거머쥐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 피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들을 안수하시고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어서 영과 육의 아울러 회복되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성도들 의리 영인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은 반석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굳세게 서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여의치 못하고 몸이 건강치 못해서 자주 주저앉고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친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안수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여생도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아버지 일으키는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시행하시고 친히 역사에 주시어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확신과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러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